예, 본래 한 5, 60년 전만 해도 서양에서 기독교 문화권에 있던 나라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선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70년대 이후로부터 서양에서도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을 선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유로운 사람. 얼핏 들으면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 근데 사실 자유로운 사람은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나가면 방종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속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영혼은 없고 몸만 남게 되어서 스스로 동물의 지위로 격하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규칙도 없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도리어 비웃고 방종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마치 야생의 삶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복음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이 부딪히죠.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씩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고민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세상은 여전히 세속화였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그리고 우상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 답이 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을 넘어서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들려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 아래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교만하면 제일 먼저 망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그깟 하나님을 왜 믿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먼저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 장점만 먼저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사는 거죠. 이게 교만한 인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에서 네 맘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인간이 최고다, 네가 있고 뭐 다른 게 있지, 뭐가 중요하겠니, 제일 중요한 게 너야 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 우리는 점점 인간들이 교만해질 뿐입니다. 근데 교만하면 성경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해야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돌아서면 또 염려합니다. 또 걱정하죠. 내일 어떻게 사나? 무엇을 위해 사나? 사실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다는 걸 다시 말하면 겸손해진다는 거. 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 결국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알아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쓴 단편 소설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시청에 동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서기가 어느 날 나오다가 그 시장의 신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각 사과를 했는데 사장은 옆에 사람과 막 열띤 토론을 하느라고 그걸 못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발 밟힌 것도 몰라. 그런데 이 동석이는 자기 높은 시장을 발이 밟았는데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스스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떡하지? 사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럼 목이 달아나고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살지? 이런 염려로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시장한테 가서 사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시장한테 갔는데 본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열심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마 저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또 근심하고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꼭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장을 붙들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시장이 화가 났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놈이 와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왜? 자기는 전혀 발 밟은 것도 모르거든. 누가 밟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미친놈 아니냐? 왜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느냐?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동석이가 집에 가면서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라고 절망하면서 집에 가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피곤한 눈으로 다시 시청에 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뭘 말하냐? 시장은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염려하면 절망의 삶으로 자기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염려가, 근심이 점점 커져서 자기가 막 눈을 굴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망할 것처럼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되지도 않아. 근데 그 다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실 혼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염려하기 때문인데,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이 이게 겸손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여러분이 붙들린 걸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사실 40년 안 헤매도 될 거를 헤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염려해서 그래요. 가서 전쟁하면 우리 진다. 근데 그 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아니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올 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구원받고 기적을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때 그래 아멘 아멘 하고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망각의 병이 도져서 결국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기들이 붙들려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쟁 나가면 우리 저 여리고성 보세요. 우리는 못 나갑니다. 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뭘 결정하세요? 그래? 그럼 너희는 40년 동안 여기서 훈련한다. 광야에서 훈련한다. 근데 40년을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150만 명이 뭘 먹고 살아요? 하늘의 만나로 먹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성경에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 더운데 2시간 걸으면 못 걸어요. 어르신들 위험합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언제 죽냐? 불평원망할 때 죽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평원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해서 죽습니다. 결국 1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는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 왜? 자기 생각을 버려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들려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은 백날 교회 다녀도 맨날 집에 가면 밤새도록 염려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해야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다 착각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거기 잡히면 우린 죽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을 사용하고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악한 영과 싸우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워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끊임없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 뭐예요? 우상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믿을까? 우상은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여기서 저 지금 화면에 보이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여기서 우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표면적 우상과 심층적 우상. 지금 저 보이시죠? 표면적인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이란 말이죠. 이 겉의 우상은 뭐냐? 돈, 성공, 외모, 권력, 인간관계, 가족, 뭐 이런 등등 건강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저기 건강의 우상에 빠졌구나, 자식의 우상에 빠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심층적 우상이 있어요. 심층적 우상이 뭐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입니다. 여기는 팀 켈러가 4가지를 말해요. 뭐냐면 통제. 통제라는 게 뭐냐면 삶의 불확실성을 피하고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게 통제예요. 두 번째, 인정입니다. 인정. 내가 타인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은 욕망. 이게 바로 인정의 우상입니다. 또 안정의 우상이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권력입니다. 영향력이라 그러죠. 세상의 힘을 가짐으로 느끼는 유능함과 지배력에 의한 그걸 갖고 싶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표면적 우상과 심층적 우상이 같은, 그러니까 표면적 우상이 같은 것으로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심층적 우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돈을 사랑한다. 이거는 표면적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왜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이게 심층적 우상이 인정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미래에 안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정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심층적 우상이 안정인 사람은 내가 돈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미래에 내가 안정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다른 심층적 우상이 인정인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비싼 옷이나 그래서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도록 만들고 싶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의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을 사랑하죠. 근데 다른 거죠. 이유가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심층적 우상이 통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고 돈에 자꾸 신경 쓰는 것은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없애려면 표면적 우상만 없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층적 우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층적 우상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가 있었어요. 그는 다소에 태어나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요. 랍비로 성공하려고. 그 당시 랍비는 뭐냐? 학자예요. 존경받는 학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거기에 목회자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뭐 유명한 학자도 되고 심판관도 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랍비가. 그거 되고 싶어서 왔어요. 유학을 와서 왔는데 아니 보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자기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왔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민자 그러니까 재미교포 같은 거죠. 재미교포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래요? 성공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졌던 그 심층적 우상이 뭐였냐? 저는 인정과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성공하고 그래서 빨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훌륭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헛된 걸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벗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리고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뭘 원하십니까? 인정을, 통제를, 안정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져야 우린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그냥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찬송 부르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섭섭함이 무슨 상처가 아픔이 이거 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여러분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 여러분이 엎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터를 견고하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터전이 내가 발딛고 있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사실은 알아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딛고 있는 삶이 내가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삶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 삶이 완전하지 않고 내가 밟고 있는 터가 흔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흔히 항해로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흔들리는 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들리는 게 어디예요? 바다 위에요. 바다 위에 배멀미 하시는 분 많죠. 잔잔해도 배가 잔잔하게 흔들립니다. 근데 폭풍 치면 장난 아니죠.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잔잔하다가도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기도 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지진도 많이 나고 기후 환경 변화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지금도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땅이 완벽하게 단단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터 위에 사는 우리가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데, 우리는 흔들리는 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터에 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기 전까지 그는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6살의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처치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왕도 저 밑에 보낼 정도였으니까요. 일개 목동에서 졸지에 장군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면서 부마가 되었습니다. 사위가 됐어.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저 변돈 시골에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되고,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하며 폼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이제 나는 뭐만 하면 성공하고 잘 나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고 저놈이 내 왕위를 차지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다윗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무려 12년 가까이를 도망자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사울이 천상금도 붙이고, 그래서 들판에서 산속에서 동굴에서 잠자고 쫓겨다니면서 끊임없이 아슬아슬한 삶을, 죽음의 위기 속에 선 삶을 살아가게 되어 그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시편 62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신은 지금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요. 언제 병사들이 와서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잡힐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걸 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겸손해지는 거죠. 왜? 내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부마가 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몰랐었는데, 내가 비참하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섰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은
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좌우하시는구나.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 겸손의 가정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전쟁하면서 승리하면서 교만해지고 결국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만한 인간이 되거든.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망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시려고요?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는 터가 있습니까?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걱정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우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인간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